내가 확실히 아네.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의지가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죠. 그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다? 성령이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왜 성전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성전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느덧 내 신앙의 열정도 흐릿해지고 또 신앙이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영적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데 그 가운데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혈관에 관한 질병입니다. 대동맥 같은 게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고 심지어는 또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중풍 같은 게 와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몸의 피가 건강하게 잘 서큘레이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삶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활력이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회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인들을 만나면 반갑고 섬기는 일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한 30년 묵은 닭이 돼가지고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이 영적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벤치 워머라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따뜻하게 데웠다 가는 사람.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드린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시나 구경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구경꾼인가 아니면 벤치워머인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하고 월남국수를 먹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이 왜 또 오나,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주일날 한 건 목사님 또 전화하고 나를 귀찮게 할 텐데 한번 나가줘야지, 한 두 주 빠졌는데 한 번쯤은 내가 얼굴을 내밀고 와야지. 그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줘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야, 일주일에 예배 정도야 드리고 내 걸 다 드려도 남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라니까 왜 양다리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마디를 뜨겁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너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요즘은 농기구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도 보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소를 탁 하고 뭐라 그러죠 이거? 쟁기질 해갖고 논을 싹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야지 거기다 씨를 뿌릴 때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전부 갈아엎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은혜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어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묵은 땅도 오래 두지 않으면 점점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엉겅퀴가 자라고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의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우울과 불안의 마음들을 우리는 다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감사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은혜를 나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남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말씀의 쟁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하는데, 불같다 뭐야? 불같이 우리의 불신앙을 태워버리고 불신앙같이 우리의 의심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같이 우리 죄를 살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오늘 비워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의 방망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욕심들을 부수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싱크홀도 생기고 땅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새롭게 설 때에 말씀의 쟁기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우울함을 다 갈아엎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은혜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저희들이 낮에 생명의 삶 나눔을 하다가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줌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한 9분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도 이 모임이라는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에 맞춰서 보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 생명의 삶을 매일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번 잊어버리면 뭐 그냥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한 9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마음이 부여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그 사인 시트를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7시 반에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로만 앉아 계셔도 돼요. 딸깍하면 줌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세팅을 해도 되고, 만약에 줌을 모르신 분이 있으면 제가 김용주 권사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줌을 잘 세팅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하고 나중에 그 오픈하는, 런칭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주일날 시간도 많으니까 배워가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명의 삶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화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비싼 스탠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네 분인가 아닐까? 아니다. 네 분이라도 좋다. 한 분이라도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치 거울을 보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룩한 습관, 이거 한번 길들이기는 힘들지만 잊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 주중 새벽 예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 리듬이 한번 끊어지니까 저도 시작하는 게 겁이 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는 어려운데 한번 손을 놓고 나면 마치 연이 끊어지듯이 백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가까워서 우리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벤츄라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아침 6시에. 그렇게 자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밀어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건 달라요. 후회는 그러지 말걸,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는 거죠. 생명의 삶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그때마다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럼 사울은 다윗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 번 후회를 해요. 그러나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잡초를 적당히 위에만 도려내면 잡초가 다시 자라납니다.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 힘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왜 화가 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거 보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군요. 그게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가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를 걷어내는 거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고 우월 마음이 가득 차고 자만심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하는 농부가 한 번 밭을 기경했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기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영성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 굴러온 돌들이 박히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박히고 드디어 내 본성이 나타나고 이기적이고 우월한 마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자녀들도 태어났으면 공부를 하고 사회인으로 점점 앞을 향하여 나가듯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가장 순수했을 때는 목자로 있을 때예요. 다윗이 가장 순수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신이 스스로 우쭐하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짓게 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꾸짖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살려주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딱딱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쟁기가 필요해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때때로는 검은 봉다리에 쌓여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으로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럼 다 싫어한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잖아요?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이지만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 참 중요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나만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죠. It is time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것의 대가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을 심고 세상의 것을 심게 되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때가 있을 때, 긴박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바른 길에서,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걸 항로라 그러잖아요. 물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걸 백길이라 그럽니다. 기차가 철로를 향하여 달리지 못하면 결국 기차는 레이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고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 되고 축복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포도나무같이 되었지만 이제는 열방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안정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그들은 내 용사가 많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길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고 마른 거죠. 내 삶이 건강하고 내 삶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로 너무 배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너무 번창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아둔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It is time to seek the Lord.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 간절히 찾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하면 내가 교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독교 크리스찬 그 저널에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달에 한 2번 나가면서 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2번 나간대요. 사랑하는 애를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주님이 찢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지금 찾을 때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죠. 나중에, 레이러.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장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조금 후에. 아유 목사님, 나중에 뭐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좀 편안할 때, 나중에 그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더 못해요.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이 의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선지자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과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절 6절에 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팀 제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 한 30명의 청년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0년 만에 3,000명 이상의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리얼리티 LA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아버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청년 시대로 굉장히 반항아로 자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인생의 밑바닥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너무 약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가 죽는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야 우리 한번 교회 청년의 모임인데 가자. 그때 그의 손에 이끌려서 너무 충격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자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도 없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딸을 셋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LA에서 잘 목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런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성질 성격 고치기 참 힘들어요. 누가 고치시냐? 복음이 말씀이 주를 찾을 때에 그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우리가 열심히 기경한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좀 해갈이 많이 됐다고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마침내란 뭐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In His time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오나요? 아니에요. 조각 구름이 모이고 검은 구름이 모이고 결국은 그 구름이 쌓여서 큰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했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냥 모여서 기도만 열흘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옥스나드 교회에서 일주일만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힘들거려. 열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했을 때 뭐예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려요.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이것도 뭐 어떤 일이 또 사실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기도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냥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밥도 뜸이 들어야지 맛있잖아요.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확 변했잖아요. 여종 앞에서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가 설교하는 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흉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심은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